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따라서 해봐. 신앙은 올려다보고 믿고,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인생은 때로는 내려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여기 오신 분들 두 팔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두 팔이 없어도요, 날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두 팔이 없어도요, 입만 있어도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매가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 간정으로 올라와 있대. 제가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친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 몇 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요, 이분들은요,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귀를 아주 쫑긋하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영어 과목이었던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맨날 복사를 해다가 주니까 번역을 해서 그 과제를 공부하기 전에 저는 예습하는 차원에서 원강이 들어가는데 저한테 비서를 보냈어요. 한 분은요, 호텔 나는 분인데 비서 항상 따라댕겨요. 전도사님, 우리 사장님이요, 가외지도 좀 받고 싶다고 그러는데요. 어이구, 그 양반이 똑똑한 양반인데 호텔도 2개씩이나 갖고 운영을 하면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못하는 운영을 잘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할 때, 아니에요. 지가 직접 와서 얘기하지 뭐 한 달이 건너서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이, 죄송해서 그러지요. 만났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시오? 그냥 시험 때 낙제만 안 맞을 정도로. 대학을 가보니까요, 점수로 이제 가려는 것보다 A, B, C, D로 가려는 것 같아. 제일 시험 잘 보는 걸 A, 조금 덜 본 걸 B, 적당하게 본 걸 C, 간당간당한 걸 D, 그 다음에 뭐요? F요? F라고 그러더라고. F만 안 맞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당신이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저는요, 웬만한 건요,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한 번만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린대. 이야,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해봤죠. 하여튼 거짓말만, 이게 거짓말이면 너는 하여튼 나한테 꿀밤을 한 대 맞을 거다. 나이도 저보다 더 잡수셨죠. 근데요, 설명을 해줬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설명을 해줘.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어째서 그런가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이해가 갔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조금 갔습니다. 그럼 해봐요. 그러면 하더라니까. 야, 녹음기 있잖아요. 틀어가지고 녹음했다가 다시 재생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없어도 귀로만으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응? 다리도 걷고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시각장애인은요, 참 힘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없겠어? 앞을 당장 못 보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이 귀를 통해서도 사물을 웬만한 건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따라하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분은 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나는 처음에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만나면요, 제 손을 얼마나 만지는지요. 쭈물떡. 왜 자꾸 만져요? 그것도 남자끼리. 그 이상한 애고 동성애자인가?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는요, 눈이 없기 때문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분이 몸이 많이 말랐나, 괜찮나, 건강하신가 하는가 손으로 만져봐도 대충 안 돼요. 난 그래도 그걸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노량진에 가면요 조한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어디로 옮기셨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데려달라고 그래서 갔더니요 여집사님이 사회를 쓰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여집사님이요 찬송가를 보지도 않고 잘 불러 앞만 보고. 그래서요 이야 대단하다, 훈련 잘했네. 그래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차 한잔 하고 가시지요. 우리 집사님들 사회번 집사님하고 애쓴 집사님들하고 같이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회번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왜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 좀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대. 굉장히 이쁜 여자예요. 이제 오늘 이제 부부싸움 나는 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집사님이 뭐 여집사님이 뭐 남의 목사 뭐 손을 만져. 당신의 교회 목사님 손이나 만져.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한번 내밀어 봤죠. 그래 우리 조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더라고. 이 손을 이렇게 싹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더니 목사님 목소리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체격이 좋고 탄탄하게 생기신 분 같은데 손을 만져보니까 배싹 말라가지고 무말랭이처럼 키도 많이 안 크신 것 같네요. 그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요 저 집사님도 시각장애인이십니까? 예, 제가 맹인입니다 그러더라고. 눈을 떴는데 맹인이래. 옛날 저희 시골에서는요 이런 표현은 옛날에 쓰던 표현입니다. 당달봉사라고 그랬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찬송을 잘 부르시느냐고. 저희들은요 사회를 보려고 하면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노력을 하더라고. 노력을 내.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런데 굉장히 밝아요. 그 목사님도 밝으시고, 목사님은 저 민통선 가까운 데서 어릴 때 놀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뭐 폭탄인지 뭔지 모르고 쇳돈에 갖다가 콩콩 눌렀더니 이게 터지는 바람에 이게 날아가 버렸어 눈하고. 초등학교 때 그랬다나. 근데 그분도 밝아요. 여기 한번 왔다 가셨죠? 그 여자분도 여집사님도 굉장히 밝아요. 우리는 더 밝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네. 교회가 왜 이렇게 쪄? 자기가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열나는 건 모르고 그래 세게 틀었더니 또 추워 죽겠다고 그러네 또. 그게 몸이 이제 또 순환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5장 지난번에 한번 불렀죠. 1절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흘러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요, 2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절은 8절로 11절로 우리가 정했지요.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쉬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잘난 사람들의 그 지혜로도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셔야만이 구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제 생명의 도로 알아서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육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육신의 지혜도, 그죠? 예를 들면은요, 장사를 하는데도요, 지혜가 있어야 장사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가게를 열어놨는데 파리를 날리고 있어.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 유행하는 말로 쪽박을 차고 앉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대박이 나고 있어. 그거는 성실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똑같이 성실한 경우에는요, 지혜의 문제겠지요. 지혜의 문제. 반찬 한 가지, 그 맛을 내느냐 못 내느냐, 반찬 한 가지로도 승부가 갈라집니다. 어느 냉면집에서는 보니까요, 김치 하나를 잘해가지고 승부가 나더라고. 어떤 이제 고깃집에서는 보니까 고기 굽는 그 이제 기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대박이 나더라고. 세상살이에서 있어서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가 끝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열심히 보고 듣고 익히고 배우려고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치매도 거의 안 걸린대요.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제 입사를 해서 똑같은 과업을 맡았는데 어떤 사람은 착착 잘해내, 어떤 사람은 못해가지고 쩔쩔매. 그게 불러다가 위에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 불러다가, 야, 너 이거 왜 못해 이거? 쟤는 했는데 너 S대 나온 거 맞아 너? 아니 나왔습니다. 너 경영학 전공학 맞아? 했습니다.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근데 이걸 왜 못해? 쟤는 S대도 안 나오고 저 지방대 나오는데 잘만 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지혜의 차이지요. 지혜의 차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인류대를 들어갈 때는요, 실력이 있으니까 인류대 들어갔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아무리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도 육신적인 것도 살아가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 따라서 노력해야 얻을 수 있으니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이 여기 있다고 우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무슨 강좌를 하나 듣더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죠. 여보, 거의 남자분이 두 분 오는데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81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 그거 작동하는 거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온대요. 제일 먼저. 기를 쓰고 기를 쓰고. 근데 그분이 그거 안 해도 살지요. 그죠? 그거 안 해도 살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딴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이제 무슨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욕만 하고 앉았으면요, 그런다 해결이 되나? 안 되지. 안 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육신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만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어. 따라서 영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 지혜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 뭐 세상에 복권을 사면 번호를 몇 번을 적으면 딱 당첨되는 거,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 지혜 주시나?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주여, 오늘 2장을 샀사오니 한 장은 꽉 나와도 좋은데 하나님 양심이 있으시면 한 장은
적어도 2등은 되게 하옵소서. 번호를 주시면은 계시로 받아지겠사옵나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시가 오는 것 같아 적었대요. 1등 했을까? 2등 했을까? 꽝 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대야? 에이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육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디에서든지 1등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요, 이게 안 통해요. 왜?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서 현실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부분적인 것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 노력을 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인생 전반을 살고 난다면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지만요, 대단한 스님, 불교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스님들이 몇 분 계셨죠. 무소유를 외친 그런 스님도 있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스님도 있었고, 또 일제 때 판사, 일제 때 일본 사람들 밑에 판사 역할을 하다가, 판사 일을 하다가 독립운동가를 살인자로 오해를 해가지고 사형을 때려서 억울하게 독립운동가가 처형되는 걸 보고, 나중에 가서 살인범이 잡힌 걸 보고 내가 이게 헛된 인생이구나, 내가 멍청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고서요, 이제 이 판사복을 벗고 승려가 된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효봉 스님이라고. 목사가 중얘기를 왜 한단가 그러는 걸 들어보세요. 근데 그분도요, 인생 전체를 살고 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스님 한 말씀은 남겨주고 가셔야 저희 후학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억지로 힘을 내서 붓을 가져오라서 딱 한 자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없을 무자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길로 와보니까 아무것도, 끝에 가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끝에 가서 보면요, 더 확실하게, 따라서요, 천국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 일제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6.25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교회를 얼마나 쑥대밭을 만들고 집단으로 막 바닷가에 가서 다 돌달게 해가지고 나오면 쏴 죽인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서 다 전체를, 저 전라북도 한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신태인이라는 곳에서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보는 데서 몽둥이를 쳐 죽이고 목을 비틀어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배신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그 순간순간에 따라서요, 확실하게 더 깨달음을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뭘 잘못했어? 남의 여자를 건드렸어? 부모에게 불효를 했어? 아니면은 나라님을 욕을 했어? 안 했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이 육의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타령하는 이 인본주의,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사입이 교회마다 파고 들어와가지고 진짜를 믿는 사람들을 가짜인 줄을 착각을 해서 세뇌가 돼가지고 이단들 교주들한테 흔들어 볼까 하고 들어온 사람들 여기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 흑빛이 됐더라, 천사의 얼굴 같이 됐더라, 천사의 얼굴 같이 됐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내 눈에 확실하다. 예? 예, 여러분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에서 나온가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이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실패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6의 1이 좀 안 되더라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끝에 가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시험에 저도 떨어져 봤어요. 이 시험 저 시험 다 떨어져 봤어.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금융원 시험도 떨어지고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아이고야, 떨어져 봤어. 그 순간은 괴롭지요. 낙심되지요. 속상해. 억울한 생각도 들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런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낙심이 돼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산을 넘게 하시고 물을 건너게 하셨구나.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낮아지게도 하시고 잠시 악소리 나는 걸 통해 기도 좀 더 세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따라서 해봐요. 사막을 지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요셉이를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은 국무총리 자리 한 자리 떡하니 넉넉하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내일까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주여 내일은 좋은 날이 있고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증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시대의 통치자들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지, 그죠? 어느 시대나 똑똑한 사람이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 전쟁군주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지. 그 자리가 뭐라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숫자가 투표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한 투표로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잘하려고 하면은 길을 열어주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되자마자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리고, 어느 종교 집단에서는 퇴진 미사까지 드리고, 그것도 계속 퇴진 미사.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데? 아이고, 할 짓이 그렇게도 없냐? 에휴, 그래가지고 이 없는 소리 있는 소리,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서 뭘 입었네, 뭘 썼네, 어떤 화장품을 썼네, 조명을 켰네 안 켰네. 아이고, 여자가 그래도 아이고 쫀쫀한 것이네 하고 욕을 할 텐데, 에이, 그거대 지대들이 머리를 써서 짜낸 지혜래. 그걸 지혜를 짜내서 그런 거지. 그 지혜가 마귀가 주는 지혜지. 그런 지혜는 여러분들 민심은 천심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럽디다. 그러면 좀 수긍을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에 제일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우선 잘 되는 것에 목적이 돼야지. 위정자들은, 공무원들은, 우리 백성들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 물론 정책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시위도 할 수 있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헛똑똑이들이 많아. 헛똑똑이들이. 예?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공부를 어느 나라보다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지만요, 저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의 역사가인데요 대단한 역사가죠. 역사의 연구가 14권짜리가 있는데 전 돈이 없어서 압축된 걸 사서 봤어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분을 위시해서 역사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요 어느 시대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보다 내부의 균열로 인해 무너지고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이렇게 물고 먹으면은, 따라서 봐요.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봄날에 옛날 시골집에 살 때 저희들 보면요 어른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항상 봄날이 되면요 창호지를 갖다가 쫙 오래가지고 뭘 쓰냐면요 입춘대길, 봄이 돌아왔으니 봄날처럼 확 피어나는 집안이 되기를 원해서, 대길 길할 길자잖아요, 그죠? 크게 길하는.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 그랬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적으로 잘 풀린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서로 잘 되는 집안이 형제간에도 안 싸워. 부부지간에도 싸울 것이 있어 싸우다가도 얼른 화목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런 험한 꼴 안 보이고, 어찌하든지 잘 되는 길로 초점을 맞춰. 여러분 집안이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나라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저분이 좋은 뜻으로 일한다면 밀어주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우선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길로 가야지. 집도 회사도 언어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세상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그 시대에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을 그 권력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요? 빌라도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가담했던 빌라도 총독의 하에서 위임받은, 권세를 조금 나눠받은 분봉왕 헤롯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모순을 범했다. 그렇지만은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제 10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전애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어.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는 역사하셔가지고, 통치자들이 볼 때는, 잘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진행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열받을라. 저보다는 여러분이 좀 낫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으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됐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그 어떠한 통치자들, 난다긴 나는 박사님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면에서 인생 전반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여러분이 훨씬 더, 따라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인생을 끝까지 그때 이 바탕으로, 이 패턴으로 가야 돼. 저 사람들의 말에 홀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이끄는 대로 가야 돼.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 끝까지 주님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하신 것, 이것을 누가 알리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와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적으로 공부 조금 못하고 지위가 뭐 높은 자리 한 자리도 못 해보고, 제가 우리 동창들한테 어떤 분이 총회장 뭐 나가고 뭐 이런 거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했어요. 야, 난 돈 주고 해도 안 해.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너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못 해봤지? 으이씨, 그런 소리에 내가 웃으면서 너 줄반장도 못 했지? 나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급장을 했다. 급장이 는 뭔지도 모르지? 못 해봐가지고. 그게 뭔데 그러길래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반장. 정말로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저요. 그것도요, 선생님 직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가 뒤로 뭐 갖다가 챙겨서 드린 거 아니야?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나는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내가 재미가 없어서 학교 안 다닌다고 1학년 1학기 때 한 3분의 1은 빠졌어. 할머니 옆에만 있고 싶어서 할머니 보이라. 근데 나는 학교에 갔더니 영희야 놀자 바두가 이리 와 그러길래 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 떼고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할머니하고 같이 있고 옛날 얘기 듣는 게 더 좋아서 안 간다고 그랬다. 왜? 시골에 뭐가 있어서 갖다 주냐. 그때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정화목에 예 그랬더니 너는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결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씩 뭘 하나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나오면은 급장을 할 수도 있는데 말로. 근데 나는 급장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에? 제가 하여튼 뭐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무슨 장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제 잘 나올 테니까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순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다가 서울 올라왔어. 서울 올라왔더니 중간 정도밖에 안 돼 내 실력이. 8,500명 되는 저 서울 모학군민회관 같은 시험 보는데 무슨 말이 이해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감투, 그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귀하고도 큰 것을 가지고 그 권세는요, 대통령의 권세보다 나은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창한테 그런 거예요. 야, 돈 주고 하라고. 안 해야. 이제 농담삼아 웃기느라고. 넌 줄반장도 못 해봤지? 나는 소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소원 다 이뤘어. 그리고 내 육신의 소망은 따로 있었는데 비전은 그거 하나님이 놔두고 이 길 가라고 이 길 가는데 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탐내겠냐. 부귀영화 공명권세 A시당초 주예정되는 과정에서 난 죽었다 치고 이 길을 시작했다. 예. 욕심 없다. 욕심 없어. 욕심이 있다면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항상 굳게 가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그 사명 감당 잘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한번 따라서 해봐. 이 말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날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멸류관 씌워주면 네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진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영광은요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누가 기억해 줘요? 역사 공부를 해본 우리 학생들 아시겠지요? 젊은이들. 조선시대 임금이 있었는데 시험 보려고 왜지? 누가 기억을 해?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나 기억하지. 그렇죠? 누가 했으니? 그리고 나라를 임진 1592년 임진왜란 때 나라가 도탄 속에 빠져 사색 당쟁에 싸움 바꾸질만 임금은 무능해서 선조라는 임금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임금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는데 12척의 그냥 목선 그거 가지고 임진왜란을 전열을 완전히 이제 전세를 바꿔놓는 이런 이제 명장 같은 경우에나 기억을 좀 할까. 그러나 그분들은 거기 우리가 기념하고 애쓰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씌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이제 영광,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그 영광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니, 따라서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니, 여러분과 제가요, 그까짓 거 친구들이 좀 저처럼, 제 친구 중에 누구처럼 너는 이것도 못 해봤지 그럴지라도 주눅들지 마라. 웃으면서 받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봐요. 나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따라 믿음을 잘 세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끝이 오는 순간이 있지요. 이제 이 세상 끝날이 오잖아. 개인적으로도, 그죠? 그 안에 주님 오시면 더 좋지만, 끝나는 순간에 내 눈이 영적으로 더 열려서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천사들을 보내셨네. 임종할 때 지켜보니 가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웃으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앞으로 가는구만요. 얼마나 멋있어. 인생은 이렇게 멋있게 끝나야 돼. 사는 건 좀 악전고투하는 순간이 있어도, 따라서 끝맺음은 멋있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